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형상 또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형상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목숨을 걸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성을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본질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부러지고 왜곡된 형상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면서 나타내신 그 형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기념으로 표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자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사랑이었음을 의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편으로는 형상으로, 한편으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랑은 자기의 친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택한 자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들의 믿음,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의 가장 본질적인 형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겨지고 중심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념적인 의식은
하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을 7개로 구별하여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의 기념하는 의식도 하나의 표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또는 이 표적을 나타내는 자로 또는 표적 그 자체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서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이 3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생각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즉 이것은 계획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신 안에 조명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의를 기념으로 의식으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단순한 관계성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성에서 행해지는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즉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관계성, 그것도 주님이 위협을 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협 속에서 저녁을 먹다가 주님이 이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특별한 관계성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일 아니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함께 식사하고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한 관계성에서 바로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일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이것을 하나의 기념하는 의식을 통하여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낸 표적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은 모든 배운 자, 배우지 않은 자들, 가난한 자,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표적으로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에 있는 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의식은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틴, 중동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발과 그들의 몸에 수많은 먼지들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그들에게 일상이었고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위생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이러한 주님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이 씻기시는 이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스스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었죠. 극소수의 귀족들만이 발을 씻기는 하인을 두고 있었어요. 일반 하인들도 이러한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천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에 베드로는 그 직설적인 성격을 나타냈죠. 어떻게 주님이 이러한 천한 행위를 할 수 있냐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위는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거부, 반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의 밑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씻어주는 것을 천한 행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친자식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은 천한 행위가 아니라 고결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부모님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흩어지고 부모의 모습이 더러워져도 사람들은 이것을 고결한 행위로 보지요. 천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행위는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 자식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나의 옷이 더러워지고 내 모습이 망가져도 그것은 고결한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그의 계급적인 지위 때문에 억지로 강압으로 그 사람의 발을 씻는다면 그것보다 치욕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없겠지요. 그것보다 더한 비굴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택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형상으로 표적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하는 택자들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가 가장 더러운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가장 더럽게 여기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가요? 바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히는 죄를 깨끗하게 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었으며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택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결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택자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택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죄를 대신 씻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형상으로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형상은 하나의 생각이며 관념인 것입니다. 관념, 생각, 이것을 총칭하는 것을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의 근원, 원래 형상, 말씀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 말씀은 이성적 원칙이기도 하며 그 당시 모든 철학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던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서신들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보이는 것,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의 원래의 형상, 그들이 말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또는 형상으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형상 또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형상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목숨을 걸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성을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본질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부러지고 왜곡된 형상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면서 나타내신 그 형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기념으로 표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자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사랑이었음을 의식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이 형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 깊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형상이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다라고 온 인류 앞에 각인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새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이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성의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자신을 모르는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내신 사랑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독단과 억압과 강요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새겨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과 불화와 다툼은 그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패된 형상,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낸 자기 형상들, 자기의 이미지들, 그리고 우상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붙잡으면 우리 스스로가 패망하게 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형상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형상들, 우리 각자 안에서 요동치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이 구부러지고 어긋난 형상들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룩한 물,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물로써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고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영적인 실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요한복음서의 증거로 우리가 확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진리로만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선포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고스이며 이 말씀의 형상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말씀의 형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먼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인격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형상을 각인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그 형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속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형상을 붙잡는 것일까요? 왜 구부러지고 어긋난 형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온 인류 앞에 나타났으며 증거로 성경의 계시로 기록되었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길을 걸어가다가 방황하고 헤매고 타락과 부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즉 눈멀게 하다 시력을 빼앗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어두움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가 바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의아해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 왜 연약한 형편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추앙하며 저렇게 따르는 것일까? 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아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인가? 아닙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수를 하고 멀쩡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의 주축,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 시력을 빼앗아가는 어두움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어두움의 영이 있으며 진리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며 이것을 한시라도 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단순히 진리, 하나의 글이나 논리나 교리가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물로 임하였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논리나 해석이나 이해하는 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통하여 진리가 역사하며 진리가 조명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피로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택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물로 임하셨습니다. 물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통로,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성취되었으며 성령이 있음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충만한 성령을 통하여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녁을 먹다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그 진리의 영이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의 형상을 따라가기까지,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조명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받은 자들이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한 직무는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유월절 어린 양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조명된 그 확신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 발자취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있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여서 진리를 조명하여 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 안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기 형상들, 우상의 형상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형상을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 분이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타내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임을 증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하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발자취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신 이가 성령임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계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게 된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의 새 마음에 온전하고 거룩한 형상으로 중심 가운데 새기고 이 형상을 따라서만 새 인격으로 지어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복된 소식을 우리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